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스럽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당하게 씌워진 나,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자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당하게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지 않고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지 않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또 교회와 또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26일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것 아마 새벽에 여러분들은 보셨겠지만 유럽에서는 저녁에 실황으로 보았습니다. 그 개막식에서 보여주는 그런 식순들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또 다이나믹한 그런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올림픽 개막식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그림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올림픽 그 식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보여준 이 내용들은 최후의 만찬의 내용들은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드러내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성경과 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먼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춤추고 애정 행각하게 하고 그림을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포도주와 쾌락에 등장시키고 동성애와 그리고 게이들의 혼음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러디한 식순이었습니다. 맨 나중에는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존 레논의 노래까지 등장을 시켜서 적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는 올림픽 그런 식전의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식전 행사를 보면서 분노하고 항의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까지 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신앙을 도전해 오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 오고 우리의 교회를 도전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이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고 있는 이 성경, 이 작은 성경책이지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성경은 픽션이 아닙니다. 그냥 글 잘 쓰는 소설가가 책상에 앉아서 허구의 내용을 소설처럼 만든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논픽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의 체육 축제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이런 도전적인 영적인 그런 충격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아야 할,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정확히 보아야 할 그런 사건 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엘라 골짜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골리앗 블레셋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맸던 그 초라함, 그런 모욕, 그리고 그 모멸, 조롱,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여름에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읽어야 할 성경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깊이 봐야만 합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됐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이었던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마지막 이 첫 번째 무대의 결론입니다. 이 첫 번째 무대는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독교 본질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복음을 조물락거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가치를 자기 주관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 주관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인간의 언어고, 성경의 이야기가 인간의 사상이고,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이념으로 변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이것은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목소리에 의해서 파장되어 표현되어지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언어는 이념을 만듭니다. 이 언어는 사상을 표현합니다. 이 언어는 자기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이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의 바벨탑을 보시면서 이념화되어지는 이 한 언어를 하나님 막으실 방법이 없으시기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흐트러 놓은 이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으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소극적인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한 가지 언어를 통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어, 그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에 중심한 언어입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사람의 유명세를 드러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의 언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이 다락방 언어는 성령의 능력이 부여지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벨탑에 있었던 언어는 하나님께서 흩트르셨지만 마가의 다락방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한 것으로 모았습니다. 하나로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모은 말씀을 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도는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도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넓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였더라. 결국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원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이 위대한 선언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바벨탑이 되기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고백을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탑의 언어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앞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묵상했지만 교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말씀입니다. 케리그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교회의 우선입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디아코니아, 섬기고 궁휼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보듬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놀랍게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부분이 케리그마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가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이 사역이 케리그마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역은 교회 안에 궁율 사역으로 있어야 하지만 말씀보다 앞서는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고 그리고 섬김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케리그마 말씀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기고 나누고 돕는 것이 우선되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아주 속하게 정리합니다.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디아코니아가 우선이 아니라 키리그마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죠. 그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도 행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선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실을 어느 사람에게 선언한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선언합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벨탑 같은 신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 역사요, 그들의 어떤 이념이요, 어쩌면 그들의 선입관이요, 그들의 구원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잘못된 구원관이 어떤 건가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그 이념이 그들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당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갈대 우르라고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 우르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은 꼭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불태우는 것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단어와 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단어로 동의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국 우상을 섬겼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더욱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당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을 믿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자연적인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여기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 갈대 우르의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르 불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 집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국부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성경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 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기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놀랍게 스스로 자연적으로 그냥 은연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이면서 이 이야기 앞에서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배경과 조건과 능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될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은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자기를 비호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비호노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나 내 배경이나 내 어떤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율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만한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찬송가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점 벗고 보니, 은총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 줄로, 우리의 죄가 벗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의 영광이 나에게 오셨고 그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구속하셨기에 오늘 나의 죄를 십자가 등 뒤로 던지셔서 의롭다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신앙은 내가 만들고 나의 의와 나의 어떤 주장과 나의 이념과 나의 생각이 가장 위대한 선택처럼 여겨져서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어쩌면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아닙니다. 회개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교만함과 유대인같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쳐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의롭지 못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를 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돌로 만들었고 돌은 살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 리모컨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살인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구원받은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의장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장하기 위해서 이를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옷을 찢어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출 줄 알고 애곡하면 가슴을 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피리 불 때 춤출 줄 알고 주님께서 아쉬워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스데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초대교회가 불같은 역사가 만들어질 때 베드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무식한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원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원복음, 변할 수 없는 이 첫 번째 복음, 이 복음을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원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찌할꼬? 스데반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이를 갈았지만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앞에서 그들 자신을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원복음 앞에서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민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조작해가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기록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의 원복음에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까? 이제 스데반 앞에 있던 자들은 사망과 저주를 가져왔지만 베드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이념 앞에서 조롱당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사고 앞에서 조롱당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이념 앞에서 모멸감 당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원복음으로 내 가슴에 품고 나의 의지와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들은 뒤로 하며 이 복음이 우선되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